에베네zer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생명길을 밝히 알자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책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예수께서 34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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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누가 너희 중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노라. 너희 조상 그러니까 너가 50도 30도 이제 그런데 어찌 하나님 봤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왔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혀 믿지 아니함을 보고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서 쓴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또 뛰어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며 그 훈계와 경고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라는 불신앙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쓴 사람은 시편 95장 7절부터 11절을 인용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래에서 실패했던 것을 써서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할 자로 세우시며 이를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아갈 때 번제단에서 양을 2마리 가져와서 안수를 합니다. 한 양은 아사셀에게 보내고
한 양은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피는 받아가지고 양푼에 받아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푼을 피를 받아서 들어갈 때 물두멍에 10개의 물두멍에 그곳에서 그 물두멍은 곧 그 여인들이 쓰고 있는 그 놋거울로 만든 그런 물두멍인 것입니다. 물두멍을 볼 때 그 짐승을 그 피를 받고 들어갔을 때 그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양을 잡았을 때 그 온 피가 자기의 그 모든 그 몰골을 보면서 그 피 묻은 것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더러운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곧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손을 씻고 피를 가지고 양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예배드려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에 붙어져 있어야지만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그 의식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져 있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여져 있는 것은 곧 몸된 교회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기중히 여기시는 것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운 모든 환난 속에서 병든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쓸쓸함과 도무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시면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푼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그 피의 양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 떡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등불과 그 성령의 그 교회에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교회와 향불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곧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곧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곧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그 만나가 있습니다. 곧 영적인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다락방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로 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양푼에 담고 나갔을 때 회개함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4,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겠죠.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정말 기쁜가? 성령 안에서 기뻐한가? 회개함으로.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지고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받든지 진리를 받든지 예수가 곧 진리라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고 믿으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그래서 요한은 보면은 항상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나는 3일 만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을 때 옆에서 의지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가슴에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 곁에 이렇게 기대고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의지하는 건 누구였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는 시기가 나서 영적 시기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알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명하여 떡을 찍어서 넣어주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믿으시는 이시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지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50도 못 되었는데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했을 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를 의심하는 자나 밝히 깨닫지 못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곧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마음의 강팍함을 당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으니 믿지 아니하는 악심으로 인하여 곧 이것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는 것입니다. 할라니오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예배드려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나가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의로 내 눈높이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남을 거 아는 치면 뭐 의인이지 뭐. 나는 내 눈높이로 나는 의야.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잘난 것, 내 생각의 표준,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피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예배드려 나아가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다나가 없어져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막 뛰어나가서 아버지를 맞아 입 맞추고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예쁜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했던 것 같이 그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느 성까지는 부모도 어느 성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그 마음에 임할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어려움과 아픔과 코로나로 인한 것과 그 모든 사업과 환경에 써있는 무너져가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그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신할 수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의지하나 더 이상은 기댈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 집중해서 지금 미쳐야지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게 큰일인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마음을 다져먹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맞아들이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몸된 교회에서 붙어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거룩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주님으로 인한 기쁜 소식을, 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을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전할 수, 하나님의 기쁨을 그 전하고자 원하는 그 감격이, 영혼을 그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령을 그 회개하여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기쁨과 감사가,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샘솟짓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기쁨이 유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몸된 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은 모든 두려운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는 생명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에 듣지 말지니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지며. 베드로가 교닐의 집에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51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래 그러하여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돼요? 내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별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말라져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되나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명길을 믿는다 하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종으로 행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평방송과 하평교회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니 밝히 깨달은 바 진리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